자, 아담과 노아 때까지가 한 천년 기간이었는데, 천년 동안 아담이 처음에 죄를 범했을 때, 사실은 처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누굴 죽여요? 아벨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가 돼요, 사람으로서는. 그리고 나서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인 보고 너 동생 어딨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동생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살인에 대한 죄에 대한 어떤 감각, 이게 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지금처럼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그 자기 아들 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면서 나중에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살인을 저지르죠? 내가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뭐, 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뭐 어쩌고 그러는데 나를 죽이면 뭐 몇 배의 저주를 받는 나를 해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보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게 이제 점점 가중되면서 그 후손들이 퍼져가면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거야. 그래서 한 천년 정도 노아 때까지 한 천년밖에 안 되는데 그 천년 정도 돼서 인구가 얼마나 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살았던 사람들의 죄악이라는 게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관영했다. 넘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냥 내가 사람을 만든 걸 후회할 정도로 그 죄가 온 세상에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물로 한번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냥 놔둬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겨서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때 사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노아와 일곱 식구인 8명 뿐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 세 아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자부하고 그 며느리하고 그래서 일곱 식구가 거기서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나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또 자손이 퍼트러지게 되죠. 그리고 노아 후손들을 통해서 2024년까지 한 5천 년이 흘렀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아담부터 이렇게 보면 한 6천 년을 보는데 천 년 동안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번성하고 그 죄가 넘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물의 심판을 첫 번째 했죠.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한 5천 년 흐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세상이 뭘로 또 가득 차요? 악으로도 가득 찬 거예요. 이거 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사회상, 이 세상 요번에 올림픽 보시다시피 세계적인 올림픽에 오히려, 어? 동성애가 공식적으로 그런 때가 여태까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온 세계 사람들이 자유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제 누가 뭔 짓을 해도 타치하면 안 되는구나. 누가 어떤 아주 극악무도한 악을 행한다고 해도 그건 개인의 자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마음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물의 심판으로 했던 그 하나님이 두 번째 불의 심판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 후서 자, 베드로 후서 3장 6절.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담서부터 노아 때까지 천년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밖에 안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노아의 이후에 5천 년 역사를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5천 년을 지났지만 뭐 인간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대단한 문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악으로 가득한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의 심판 이후에 왜 남겨두셨느냐? 이제는 마지막 두 번째 불의 심판을 위해서 그냥 보존해 두신 거다. 8절 다시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5천 년이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마지막 불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과 악인 모두 심판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거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죄에 대한 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꼭 아주 그냥 공표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비유 아시죠? 비유. 학교에서 비유법 배우셨죠? 어떤 표현을 동물이나 뭐 사람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비유법이라고 그러죠. 그 비유법에 보면 뭐 직설법 있고 은유법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한 7가지 종류가 있어요. 옛날에 저 배울 때 그런 비유법을 배우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부분을 또 정확하게 그 말씀하시는 비유법 중에 하나가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뭐 누가복음 한번 내용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살펴보겠어요. 누가복음 16장. 자, 누가복음 16장.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곳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비유를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이 비유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한테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비유법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어떤 예화를 들어서 뭐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거나 뭐 우리가 말을 할 때 비유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비유는 뭐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 가는 사람하고 지옥 가는 사람하고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장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뭐 사실이냐, 진짜 여기 이 부자가 있고 나사로가 진짜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되게 누가복음 요 내용을 이렇게 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거라든가 어떤 그 설교문을 보면 엉뚱한 거 가지고 짚어. 이 내용이 실제 의도, 예수님의 의도는 관계없이 이게 진짜 있던 사람이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인간적인 해석을 하니까 원래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예요? 네가 어디 편에 지금 있느냐라는 것을 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죄에 대한 과정을 얘기하면서 아담과 하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전에 죄와 죄들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자, 죄와 죄들이라는 게 처음에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피해서 두려워 숨었어요.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리고 하체는 뭘로 가렸어요? 하체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죠. 누굴 불렀어요? 하와를 불렀어요? 아담을? 먼저 누구를 불렀어요? 아담을 먼저 불렀습니다. 왜? 책임자니까. 아니, 뭐 잘못되면 책임자서부터 부르죠. 에?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일이 잘못되면 책임자서부터 불러서 뭐 아랫사람이 잘못해서도 너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어요. 그때 아담한테 뭐라고 그러죠? 아담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 잘 기억해 보세요. 죄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화살을 쏠 때, 궁수가 화살을 쏘는데 그 표적판이 있는데 정중앙을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정중앙을 맞추지 않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뭐예요? 그게 신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죄라는 단수, 본질이 뭐냐? 하나님 보실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 지금? 어떤 행위가 잘못된 게 먹은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원래 아담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장소에 있어야 돼. 어디?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 중심에 딱 있어야 되는데 어긋나서 있다 보니까 자기 마누라 말을 들은 거 아니에요. 하와 말을 들은 거 아니에요. 하와도 있을 곳에 안 있고 엉뚱한 곳에 그러니까 뱀하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사람이지만 아무리 교회 나가고 집사고 권사고 목사 뭐 신학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서
그리스도 아니면 그건 다 곁길로 가는 거고 다 근본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하와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다 엉뚱한 데 가 있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지. 그렇죠? 자, 여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초점이 어디 있냐면 어디 있느냐예요, 지금.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이름이 없지요. 그냥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한 부자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디 그 이제 그 벌초하든지 아니면 옛날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성묘하러 가잖아요. 예? 그러면 뭐 뭐 아주 그냥 호화스러운 부dom도 있고 뭐 아주 그냥 우리나라에서 아주 삼성가 재벌가 이런 사람들 옛날 정주영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그 묘에 갔어요. 근데 묘비명이 뭐라고 돼 있을까요? 이 사람은 부자였더라. 아무리 세상에 부자라고 해도 묘비명을 이 사람은 부자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 한 부자는 그거예요. 이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말 하나는 한 부자가 있어. 세상에서 봤을 때는 혹 구원을 받았어도, 야, 삼성, 뭐,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대기업, 뭐, 이런 부자들 참 얼마나, 재산이 많을까? 이렇게 부유스럽게 보지만, 여기에 이 한 부자처럼 그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가 부자라고 하는 딱 그 단어 하나라고 한다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 사람, 이 한 부자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냥 묘지에 한 부자야. 그냥 부자야. 이것처럼 비참하고 슬픈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가지고, 아, 이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부자였을까, 얼마나 호화스럽게, 뭐, 사치스럽게 살았다, 뭐, 이렇게 그냥 해석을 줄줄이 그렇게 해. 아니, 그러면 부자는 사치스럽게 살지, 형편없이 사나?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 부자가 자기가 있는 거 가지고 사치스럽게 사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걸 문제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시각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얘기하셨을까?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한 부자는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말 자체가 부자야. 왜 이름이 없겠어요? 이름도 있지. 뭐 어떤 뭐 성경학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이노스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노스인지 게노스인지 그걸 알게 뭐야.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름을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거론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사람이 삶 자체가 부자야. 세상에서는 참 부럽게 보일 수 있는 대상이죠. 부자니까. 그렇죠? 저 사람 부자야. 그럼 세상에서는 정말 그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시각에 봤을 때는 가장 불쌍하고 딱한 말이단 말이에요. 오죽 할 말이 없으면 그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할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다니까. 그런데 이 한 부자가 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부자니까. 자기 돈 가지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열어. 아니, 부자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그죠? 우리나라 부자들, 뭐 집에서 파티 열고, 뭐 가족끼리나 연애 열고, 뭐 그런 거, 자기 돈 있는데 뭐 그게 뭐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이 부자는 그게 삶의 목적이고, 삶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지로 나와요. 비우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좀 하다못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나마 부자 대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여러분이 이 부자라고 한다면 집안에 그 대문 그 근처에 이 거지가 들락달락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여러분은 그냥 놔두겠어요? 허용하시겠어요? 당장 쫓아내듯이. 예? 잔치를 열고 있는데 거지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냥 허용하겠냐고, 그 문 앞에서 사람들이 들락달락하는 그 문 앞에서. 그런데 이 부자는 정말 아량이 넓은 사람이고 마음도 넓어서 그 거지를 그냥 문에 거처하게 하는 거예요. 음식도 얻어먹게 하고. 근데 그 정도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노빌레스 오블리주인가 뭐, 어? 이 정도의 아량이 있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막 인색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이 죽었어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어요. 거지는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갔어요. 아니, 세상에 이걸 가지고 부자는 다 지옥 간다고 설교를 하고, 거지는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갈 기회가 더 좋다고. 아니, 그게 이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환경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냐,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냐. 그 거지는 비록 세상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은 항상 하나님한테 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한테 가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부고를 할지라도.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가진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함이 많은 것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자, 어쨌든 이 부자가 죽어서 뭐 화로인, 아니 그냥 저 장사 치내는데 부자, 살았을 때도 부자로 화로에 연락하는데 죽을 때 그냥 대충 했겠어요? 얼마나 장례식이 성대하게 거쳐야 됐겠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어디 갔어요? 예? 그가 믿지 않았던 곳,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곳, 그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곳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부자는 세상에 살면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뭐 들어는 봤겠지만 자기가 지옥 갈 거라고 하는 건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이 사람은 아브라함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지옥 간 그 부자가 천국에 있는 누구를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아버지라는 건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조상은 누구예요? 선조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냐 이런 정도의 성경 지식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알았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스스로 선을 행하고 거지도 돌보고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자기는 절대 지옥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아유 아이 내가 지옥 가겠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 부자는 죽어서 자기가 믿지 않았던 것, 생각지 않았던 것,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마음속에서 그게 걸리는 거예요. 남아있는 가족들이나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생각지도 않고 자기가 상상하지도 않은 것을 보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 미리 예고를 하고 난 지옥 갈 거야. 아, 난 지옥 불못을 경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갔다고 하면야 미리 준비를 하고 있지. 전혀 그런 거에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 그냥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1억이면 1억 가지고 만족했던 사람, 10억이면 10억 가지고 만족했던 사람, 100억이면 100억 가지고 만족했던 그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유일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막상 가보니까
한 번도 자기가 생각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한 그것을 보게 됐을 때 그들의 심경이 어떻게 될까? 여기 부자는 가서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23절. 23절에 보세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지금 겁주려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겁주려고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단순히 비유로 얘기했다고 한다면 지옥도 거짓말이 되잖아요. 근데 비유래도 이건 사실적인 얘기를 지옥 가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걸 이 부자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니들도 똑같아. 안 믿고 지옥 가면 이 비유를 얘기했던 부자처럼 똑같은 모습을 경험할 거다라고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왜? 여기 이 부자는 이 아픔, 고통, 감정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뭐냐면 누구를 봐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지옥을 바라보고 지옥 본 사람이 천국 보고 이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비유해서 지금 이 부자가 어떤 일에 지금 봉착하고 있느냐. 나는 지옥에 와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부자는 깨닫게 되죠. 아, 나는 결코 여기서 나갈 수가 없구나. 지옥은 시간이 정해진 곳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천년왕국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죠? 천년왕국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요. 오셔서 마귀와 마귀와 그 세력들을 다 어디에다가 넣어? 무적객성에다 가둬두죠. 천년 동안. 지금은 마귀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세상을 주름 잡고 막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천년왕국 딱 7년 환란이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쯤 다 모아가지고 무적기행 속에 가둬서 거기서 불못에 고통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천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들은 여전히 그 고통 속에 있어요. 왜? 천년 지나고 나서 잠시 그들을 세상으로 불러 모으신다고 그랬거든. 잠시 내놓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럼 그들이 천년 동안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통 중에 있었던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감옥이라고. 정작 안 갈 사람들은 그 지옥이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믿기 때문에 너무나 끔찍하게 생각하고 거기 가면 안 되는데 라는 부분에 대한 정말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가는 사람들은 아무 두려움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이게 현실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부자가 얘기를 하죠. 그럼 나는 글렀고요. 아직 내 형제들이 남아 있는데 저 죽은 나사로를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키든지 어떤데 살려서 가서 좀 제발 그 형제들은 이 지역에 오지 않도록 얘기 좀 해주세요. 경고를 해주세요. 그럼 그들이 믿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니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초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천국 갈 수 있는 거다. 혹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네 형제들한테 가서 전도한다고 해도 믿겠느냐? 안 믿는다, 절대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초점이 뭐예요? 야, 지금 살았을 때
지금 지옥 가지 않고 지금 살았을 때 너는 살았을 때 기회를 놓친 거야. 뭐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부자 때문에. 마음의 부유함 때문에. 차라리 마음이 가난한 그 거지 나사로는 비록 아무것도 없었어도 천국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너는 그 마음에 세상 것으로 100%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살았지 않느냐. 구원의 기회를 거절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똑같아요. 아니,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만약 지옥 가 있다고 한다면 그 남은 가족들한테 이 부자와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이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끔찍한 데냐, 그거를 마가복음 9장 보세요. 오늘은 왜 이렇게, 아이고, 마가복음 9장. 자, 마가복음 9장 47절.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43절서부터 읽어볼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겁주려고 하신 말씀이냐. 구더기 같은 벌레도 죽지 않고니까 아 지옥에는 벌레들도 있구나.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에? 가장 미미한 하찮은 것도 죽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지옥 불못이다. 오죽했으면 한 팔로 죄 지르면 그거 잘라버려라. 두 팔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팔로 천국 가는 게 영생을 얻는 게 낫다. 발이 죄질러 그 잘라버려. 눈이 죄질러 눈을 빼버려. 그걸 죄 짓는 그런 걸 육체의 그런 것들을 잘라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예수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지옥의 그 처참함, 비참함이라는 게 어떠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표현하셨다면. 그러니까 가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예수님이. 그래서 부자와 나서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부자처럼 살지 마라. 부자처럼 재산을 많이 갖고 있지 마라. 뭐 돈 벌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자기를 구원할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이 것처럼 착각을 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냥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불편할 뿐이야. 그럼 불편하면 벌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것은?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아까 그 부자의 문제는 뭐예요? 없으면 그게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있으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천국과 지옥은 네가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 천국에 어떤 그런 티켓이 없으면 정말 그 부자처럼 죽었을 때 죽음 이후에 아니면 곧바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곳을 내가 보고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성경 66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의 해답,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먼저 구원받은 심령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심령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얻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죄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접목을 시켜봤어요. 잘 한번 말씀을 그 의미를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부분을 잘 한번 마음에 새겨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름 수련회 장소에서 다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수련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심령은 다시 한번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생생히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무쪼록 그 기간에 구원받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 안에 식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